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항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아프리카의
마마코란드라는 지방은 매우 험악한 곳입니다. 지형도 험악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험악합니다. 그곳에 심게나스는 악명이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헤텐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악명이 높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악명이 높은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케이프타운 주지사가 상금을 걸었습니다. 헤텐탓을 체포하는 사람에게는 미화 5,000불을 주겠다. 그러나 헤텐탓의 일당은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버트 모텟 선교사가 그 케이프타운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험악하기로 유명한 그 마마코란드라고 하는 그 지방에 대한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악명이 높은 이런 일당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 이곳이 아닌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지사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그러자 주지사가 극구 만류했습니다. 만약에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들이 선교사님을 잡아서 죽일 뿐만 아니라 해골로 잔을 삼아서 술을 마실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악한 놈들입니다. 그러니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도 이 모태 선교사는 그 마마코란드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비록 악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증거했더니 한두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 해가 지나자 그 악당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헤텐탓이라고 하는 그 악당의 두목을 데리고 주지사에게 인사하러 갔어요. 그때 이제 주지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기적을 생산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선택의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선택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한 것이죠. 이 선택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택의 은혜를 주셨느냐?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택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택의 은혜는 언제 주셨어요? 창세전에 주신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불의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가까이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쓰러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해서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거죠.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그러진 길로 갈 때 그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에게 책망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초리를 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가운데 거하여서 살게 되면 그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바른 길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징계라는 거죠.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서만 아니라 예언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외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외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는 옷을 찢고 죄를 날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며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죠. 첫 번째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한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때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 저 베드로가 벌쩍 뛰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다굴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되었단 말이지. 하룻밤이 지나기도 전에 그렇게 장담하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 3번째 부인하게 되니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할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를 사도로 회복시켜 주셔서 기독교 역사에 업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옆 사람과 비교해 봐가지고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옆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다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배반했던 나 자신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소서, 너그럽게 받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송아지를 대신하여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은 형식적인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이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셔요. 그 찬송의 제사가 바로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새롭게 하소서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천보산 기도원의 원장 권사님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천보산 기도원에서는 다른 데보다도 특별히 찬송을 많이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찬송을 1시간 내지 1시간 반 그렇게 부른대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그 일대의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천보산 기도원이 그곳에 세워지기 전에는 그 지역에 무당들이 와서 굿도 많이 하고 사찰도 많고 이랬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찬송을 그렇게 열심히 불렀더니 그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졌더래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씀대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찬송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찬송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260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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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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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구원하셨네. 아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라는 거죠. 궁일이 여겨 주세요. 이렇게도 간구하고요. 찬송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결단의 그 기도를 드릴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셔요.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아멘. 한번 외우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 외부 세력을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여기 보게 되면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이것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도예요. 그 당시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와 같은 것이죠. 전투기도 없었던 그 시대에 이 전차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 기병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에요. 이런 그 군사력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수르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또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상 숭배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의지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내가 고쳐주겠다. 사랑해주겠다. 진노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고쳐주신다 그랬는데 무엇을 고쳐주신다 그러죠? 반역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을 했는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다가도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역한다고 하는 건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세 가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한 죄요. 두 번째는 그 우상 숭배한 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안식일을 범한 죄, 안식일을 범한 죄, 우상 숭배한 죄, 우상 숭배한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죄.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런 죄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죄, 지금은 주일을 범한 죄가 되는 거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구별되게 지키라는 거죠. 평일과는 다른 거예요. 이날을 지키면서 신앙의 기초를 항상 흔들리지 않고 쌓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려라. 우상 중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탐심 우상이요 고집 우상이에요. 마음의 탐심,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마음에 있는 고집, 아집,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이런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욕심을 부리면서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섬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들을 다 버려라. 이런 우상을 버려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섬겼다가 자기 뜻대로 했다가, 섬겼다가 어그러진 길로 갔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어그러진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춰보아야만 자기가 얼마나 지금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 그런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가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의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신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역도 고쳐주셔야만 더 이상 반역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마지못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기쁘게 사랑해 주겠다. 기쁜 마음으로 사랑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때부터 마음에 행복이 깃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전에는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들은 고백을 하죠. 나는 불행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인생인데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있으면 고백을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행복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기 보면 진노를 풀어주겠다, 노여움을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진노를 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을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진노케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진노를 풀어주시겠대요. 그리고 더욱더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여기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죠. 축복해 줄 때 한 말이 있어요. 27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침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슬이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슬을 머금고 곡식도 잘 자라고 꽃도 잘 피게 되고 또 나무도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되셔서 그들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백합화 같이 필 것이라 그러죠. 꽃이 활짝 피면 그 꽃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뻐지죠. 꽃이 활짝 피었다고 하는 것은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안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영광은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에요. 이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거죠. 이 하늘의 영광을 안겨주시면 그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되죠? 어떠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힘차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게 해주시면 우리가 태산을 넘어가고 험고개를 가더라도 힘차게 찬송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랬어요. 그 뿌리가 깊이 박히면 그 나무는 아무리 태풍이 불고 강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쓰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가 있죠. 그 갈대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려요. 근데 백향목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견고하게 서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환란의 바람이 불고 핍박의 바람이 불어와도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은혜죠. 또 여기 본문 6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약속이 있어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이것은 번영과 종기를 의미하는 거죠. 가지가 퍼진다는 것은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와 가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람 열매는 이 팔레스틴 지방의 아주 귀한 열매죠. 식용으로도 쓰이고 의약품으로도 쓰이는 것이 감람 열매예요. 그 존귀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존귀하게 해주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풍성함을 주시고 열매를 얻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고백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고 하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약속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셔요. 엄청난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복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와서 결단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된 약속, 은혜로운 약속을 이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